중심이 이런 걸 갖다 끼. 모자는 벗어도 될 것 같아. 매트 위로 엄청 컸다, 희욱이도. 기훈아, 조금 앞으로 가도 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매트 위로 알았어. 매트 위로 미움을 하지 않을게. 미움을 하니까 부끄러웠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대명절이 추석 동안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이번 주인가요? 이거?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자, 열심히 외워보시고 오늘은 축복하는 찬양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몇 명 안 왔지만 서로 하트도 그려주고 작은 하트도 날려주면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시간 하나님 사랑이 가득 넘치기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기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하트를 서로에게 날려주세요.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가득 넘치기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기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뭔가 꿋꿋하게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부끄러운 걸로. 다음은 우리 주제곡이었어요. 성경학교 주제곡.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구원을 위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네. 갈대 강가속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 빨기 나무속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가보자 우리 죄인이다
굉장히 잘 들렸어요. 우리 희윤이가 조금 더 가까이서 더 크게 불러주고 우리 알죠? 네. 서진이 아까 던졌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길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따라가는 길 어떤 마음일까? 싫어 싫어 못해 못해 두덜두덜 안 되죠. 우리 함께 외쳐봐요. 믿음의 고백. 어려운 일도 무서운 일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따라가는 길 어떤 마음일까? 싫어 싫어 못해 못해 두덜두덜 안 되죠. 우리 함께 외쳐봐요. 믿음의 고백. 좋아요. 어려운 일도 무서운 일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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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두덜두덜 안 되죠. 우리 함께 외쳐봐요. 크게 믿음의 고백. 좋아요. 어려운 일도 무서운 일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걱정 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나요? 우리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찬양이에요. 가슴에 손도 얹어 보면서 알고 있나요? 6월절의 의미 우리 죄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사랑 알고 있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지환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나봐요. 아니 위에 아직 찬양이 안 끝났어. 그래요? 네, 위에서 그러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올라가서 제가 봤어요. 그럼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제가 기도 해주실 건가요? 같이 기도 드릴게요. 무섭네요. 지환 선생님 기도하시면 아 그리고 제가 향유 값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기 나오지 못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세상이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유초등부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 유초등부 친구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유초등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추석 명절 끝자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늘 건강함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늘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이 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외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함성. 그래요. 요즘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정도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구축함이라고 그러죠. 이 군함 가운데서 가장 큰 군함이 뭐예요? 뭐가 제일 커요? 군함 중에 어떤 배가 제일 커요?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이 가장 커요. 그래서 큰 미국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니미츠오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등장하죠. 이게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독. 2차 대전 때 미국의 제독. 태평양 전쟁의 승리로 이끈 아주 유명한 제독의 이름을 따라서 이 최신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 제독의 이름을 따서 니미츠오라 해요. 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냐면 그 배 보통 한 13,000명에서 14,000명가량의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막 헬리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투기 막 7, 80여 대 막 이렇게 싣고 다녀요. 그래서 떠다니는 뭐랄까 이 무기고라고 말을 하죠. 그냥 웬만한 조그만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막강한 군대가 이 항공모함 한 대에 두두두두 떠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너무 커. 속도가 느려. 그래서 잠수함이나 다른 적의 공격에 받기에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구축함이에요. 이 구축함 가운데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구축함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만들어낸.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막 보통 한두 개가 아니라 이 레이더가 보통 이지스함은 뭐 몇백 개의 적기를 한꺼번에 다 포착을 한대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다고 그러죠. 이 구축함. 근데 왜 이런 군함 얘기를 할까? 항공모함이 있고 이런 이지스함 같은 구축함들이 배가 많고 이러면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쉽게 넘보지 못해요. 자, 봐봐요. 중국이 막 항공모함을 막 만들고 막 배를 구축함을 이지스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막 이들과 막 다툼을 일으켜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근데 다른 나라들은 중국만큼 항공모함도 없고 군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국에게 함부로 대항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그렇죠. 미국에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공모함과 저 항공모함을 이렇게 호위하는 구축함들을 하나를 엮어서 그냥 선단이라고 그러죠. 커다란 하나의 선단을 쫙 보내면 중국이 긴장을 해요. 왜? 그 항공모함과 저런 구축함에는 미국의 구축함 이런 데는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핵무기가 핵 미사일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밑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수함도 있어요. 함께 이게 그걸 다 함들어서 선단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이나 저런 구축함에서 핵미사일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움찔움찔하고 쉽게 말해서 막 다른 나라에 도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런 막강한 군함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인 거예요. 군인도 많이 태우고 전투기도 많이 싣고 다니고 무기도 많이 싣고 다니고요. 저런 군함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방패와 같이 군함과 같이 자신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방패로 인해서 정말 두렵지 않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편 27편의 가장 앞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맨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있죠. 26편도 다윗의 시 25편도 다윗의 시 24편 3편도 보면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로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은 오늘 성경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의 방패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는 불과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막 에워싸고 다른 나라에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자고 막 싸우자고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평안한 시대가 아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대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늘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도 늘 가장 많이 승리한 왕도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수많은 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에워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늘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자, 봐봐요. 이 군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창.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요. 몸에는 갑옷을 이렇게 입고요. 그리고 팔에는 뭘 들었어요? 방패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방패는 사실 작은 방패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빛내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패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정말 한 사람의 몸을 다 가릴 만큼 이렇게 큰 커다란 순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래서 몸을 한 절반 정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만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패는요, 어떤 방패를 많이 떠올리냐면 이 로마 군대의 방패를 많이 떠올려요. 자, 봐봐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로마군의 방패예요. 이게 방패로는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던 게 이 방패예요. 이 로마 군대가 이거를 잘 사용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슬러 역사에 보면 처음으로 이런 방법을 쓴 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이 방법을 썼던데, 이제 워낙 좋다 보니 그 전술을 막 쓰는데, 그게 가장 체계화가 되고 가장 잘 활용한 게 로마군이에요. 자, 봐봐요. 로마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하면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 가장 전쟁터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뭐 이러는데 안 들려. 누가 설까요? 고대 전쟁에 가장 맨 앞에 서는 사람은 창병이에요. 기다란 창을 들고 있는. 그리고 이 창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방패예요. 저렇게 방패로 딱 막아요. 방어막을 설치하고 그 사이로 이렇게 창들을 삐쩍삐쩍,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틈바구니로 다 창을 빼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의 보병들이 적 진지를 향해 나아갈 때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활을 쏴도 위로 땅 해도 방패에 맞고, 앞으로 쏴도 땅 방패에 맞고, 사방을 방패로 맞고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창병들이 가장 앞에 서서 창을 이렇게 뾰족 앞으로 대고 방패로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서 있을까? 칼을 쓰는 사람들. 칼을 쓰는 사람들은 육탄전을 해야 되잖아. 전쟁 영화 봤죠? 옛날 전쟁 영화. 와! 하면 어떻게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패가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막 들이붙어서 싸워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돼. 그 뒤에 누가 서 있을까? 궁수들이 서 있어요. 이게 옛날 전쟁의 기본인 모습이에요. 왜냐면 저기서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오잖아요. 기마병이. 그럼 뭐를 해요? 뒤에서 맨 뒤에 있는 활을 쏘는 궁수들이 쫙 해서 활이 쫙 나가면 보잖아요. 영화. 새카만 비가 내리듯이 활이 슉 날아갔다가 우다다닥 쏘면 말을 타고 달려오던 기병들이나 병사들이 1차로 우수수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이 막 달려들면 앞에 있는 창병이 기다란 창으로 자기들에게 오기도 전에 벌써 그 창이 찔리죠. 그리고 방패로 딱 맞고 있어요. 말이 달려와도, 마차나 이런 전투 그 병거가 달려와도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사들이 넘어오면 어때? 그 다음에 이제 막 칼든 사람들이 가서 막 같이 싸우면서 막 죽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최선봉에서는 창병들이 쓰는 것 가운데 무기는 창이지만 자신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방패예요. 이런 방패.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의 방패라고 해요. 왜? 이 방패로 딱 보호를 하면 정말 웬만해서는 안 죽어. 활을 쏴도 다다다다다다 방패에다가 다 막아줘요. 그만큼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방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구원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원수가 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터를 많이 누벼본 왕이기 때문에 방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구원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힘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원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무언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자신의 똑똑한 머리, 어떤 사람은 뭐 명예, 어떤 사람은 또 권력. 그런데 자신이 의지하는 걸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내가 이 호랑이 물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어. 자신의 머리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권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돈과 권력으로, 똑똑한 머리로 해결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단순히 의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쓴 이 모든 시편에 나온 시가 바로 다윗이 쓴 시이자 또 한편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세상 그 무엇뿐으로도 나를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구원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그런데 언젠가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다윗 왕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 수를 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혼났잖아요. 근데 그때 계획을 해보니까 남쪽 유다의 병사가 한 3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병사들이 한 45만 명, 그래갖고 80만 명인가 85만 명인가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 군대가 몇만 명이었냐면 18만 명, 18만 8천 명인가? 18만 명 정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왕 때는 8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은근 보화가 많아가지고 막 애국 같은 데서 최신 병기들, 병거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병거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를 두고 뭐라고요? 늘 그 군사와 무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다. 저 많은 군사의 수가, 무기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신,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방패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비록 많은 수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다 나와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꼭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능력의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속에서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길 더욱더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림으로 다윗과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